이번 한 주를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정말 절대적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도록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은행 문제, 잔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이게 아니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특히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중직자님들은 별 불편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들어오는 그런 허무와 또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는 이 축복이라야 참된 축복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 12절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우리의 삶하고 저의 생각하고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 어느 날 복음이 이해가 되졌어요. 복음이 이해되지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뀐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얼마나 공부하겠냐. 그러니 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구나, 이게 복이구나 알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는 저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잘 되면은 그냥 나는 행복했거든요.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그게 딱 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저는 남이 잘 되면 이상하더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제가 잘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복음이 제게 들어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어디에 애통해야 되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목말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어느 날 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니까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지금 기도가 도대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기도를 이해하게 됐어요. 기도할 때에 엄밀한 중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몰랐어요. 큰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뭔가 부르짖어야 되고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하는 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날 되어서 아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요, 하나님의 음성을 편안하게 듣게 된 겁니다. 기도가 조금 이해되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늘 보면은 행제의 티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실적으로 이제 이게 뭔가 전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 늘 잘못된 것만 꼬집었거든요.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을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은근히 이야기하는 게 재밌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렇게 어려움에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또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 깨달아지는 순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었어요. 여기에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되구나. 내 자신에게. 조금씩 이게 되니까 말씀이 성취되면서 누려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늘 갈급했거든요. 훈련도 많이 받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하는데 뭔가 갈급해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 언약입니다. 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해가 되면서 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게요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여기에서 건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거야.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그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되고 근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한 거고 오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맞이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근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는가 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편안하게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대로 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방법이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정시기도부터 해서 무시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로 쭉 연결되어 가면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누리기에 제일 좋습니다. 조금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조금만 실천하면은 어느 날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구나. 성령의 큰 역사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옆에 있는 흑암 세력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한 발 앞서 주위에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다. 그래서 불신앙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신앙이 치유되면 되겠냐. 내가 모신 그리스도는 완전 복음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어버렸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 그리고 상처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현재 들어오는 그런 불안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미래 문제 전부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복음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늘 복음 되는 겁니다. 항상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복음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 안 돼도 또 괜찮아요. 되게 될 것입니다. 되는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냐? 영원한 복음, 영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 그래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다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면은 엄청난 일들이 납니다. 아니요, 사람들이요,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없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유, 오직 성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을 보는 눈으로. 오직 성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자신이 누리는 곳으로. 오직 성령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사람들은요, 전부 먹고 사는 문제예요.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다 힘들어하는데 저는 밥 굶어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하는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의사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또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3명 중에서 암 걸린다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왜 이러냐 말이에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단번에 이렇게 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완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큰 질병이 갑자기 완 게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벌써 문제가 왔습니다. 저게 창세기 3장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온 겁니다. 창세기 6장에는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창세기 11장에는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이게 벌써 오래전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이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그 위에서부터 많은 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은 사실 걱정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를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많이 못하게 합니다. 공부 많이 못하게 해요. 늘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공부는 하고 진짜 해야 될 거는 예배에 집중해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드럼도 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도 1부, 2부, 3부 가능하면 예배 드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예배 깊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너의 영을 살려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판사들은 모르지만 그리 안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저기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전도사님한테도 가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가서 적당하게 놀고 가서 전도도 하고 쉬고 꼴찌 앞에만 되면 된다. 꼴찌 되면 창피하니까 꼴찌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다른 걸 많이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옆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는 가면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무속이요. 이 정치를 딱 장애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경제를 장애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우상이 그 지역을 딱 장애가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정치인들이요 어려움 많이 당하거든요. 정치인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늘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야 결국은 해결될 부분이 많거든요.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후대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후대들은 그 사람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혹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성공하면 후대들요 여러분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오래된 문제 모르죠. 현장의 문제 모르죠. 그래갖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좋은 아내에다가 좋은 남편에다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전에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를 갔는데 한 분은 가보니까 아파트에 멀쩡한 있잖아요. 이게 그 가구들이요 다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무 놀래가 물어봤다니까요. 쓸 수 있는 건데 이러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저기는 누가 한 사람이 가구를 바꿔버리면은 그 라인에 다 바꾼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야, 왜 그러고 물었더만은 못 참는 거요.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못 참아. 이게 야, 그렇구나. 또 너무 어려운 이런 지역의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막 애들이 막 노다지 방치대가 있는 거야. 그냥 두 부부가 묵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보면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상을 볼 때에 반드시입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구나.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하늘의 군대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끄집고 내려왔다니까요. 보고 모르면은 금방 우리는 문제 옵니다. 우리 생각이 잡혀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강명이에요. 강명으로 이렇게 강명의 천사로 가정해 들어온다니까요. 이렇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천사처럼 딱 가장해가 들어가지고요. 우리의 이 영혼을 갖다가요 무너뜨린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계계를 씁니다. 계계. 완전히 하전을 쏜다니까요. 딱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니까요. 이게 지금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5장 7절 8절 우리가 염려할 때에 이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성경 구절 잘 보면서 아,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왜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구나. 이거를 편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 보니까 제가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지. 그리고 막 뭔가 몸부림치고 있지. 질병이 들어닥쳐가 있지. 야, 참. 그때 제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너무나 정말 이렇게 창피스럽게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요. 제가 몰랐어요, 복음을. 누가 뭐 가르쳐야 알죠.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또 내가 업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돈 벌어 가지고 저 시골 같은데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뭐 이런 게 저는 최고인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갖다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정말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교회에 올 때는 옷을 갖다 다 잘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새신자들입니다. 이 새신자들은 이제 말씀을 들어도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렇잖아요. 한 6개월은 지나가야 알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 오면은 손도 잡아주고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성경책도 옆에서 해갖고 펴주고, 찬송가도 펴주고, 성경도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도와줘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새신자들이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죄라고 하는 이 원죄 속에 있습니다. 이 원죄가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죄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그 배경을 갖다가 벗어난 거예요. 간역을 벗어난 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하살이 쭉 가는데 간역이 벗어나가지고 저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 무슨 말인가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을 벗어나 버렸어. 물고기 살아있는데 여기에 있어. 이게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행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 버린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잡한 겁니다.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완전히. 그럼 뭐 그 생각에 많이 잡혀버리면은 큰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고, 제 문제에 빠졌다 이 말은 보좌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고, 그리고 사단에 잡혔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전부 다 이제 종노릇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 다 이게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 잡히니까 인도를 갖다가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편안한 가운데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의 후대들에게 모델적인 축복이 되겠는 걸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일본 가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일본을 가가지고 강의를 하러 가면은 그게 한 군데 이렇게 식사를 늘 이렇게 하러 가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이분이요, 그 부부가요, 나이가 많은 부부가 모밀 그걸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그게 차도 한 대 제대로 될 데가 없어. 다 그런 집도 크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층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가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 직원들도 안 데리고요, 그냥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다리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 기다리면 본인들 미안하든지 그 만화책을 좀 보라 그래요. 그래 뭐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만화 보고 있으라 그래. 밥도 빨리 안 나와. 30분 1시간씩 막 이렇게 기다려. 그래 뭐 나중에 보니까 먹어보니까 진짜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벌써 몇 대째 내려왔어. 몇 대째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만화 보면서 기다리다가 그래 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를 참,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건데 저분들이 인도를 참 잘 받구나.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급한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사단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우리는 전부 정인으로 딱 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리고 교회에는 낙심된 자가 많습니다. 왜 낙심되어 있을까요? 복음 없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계에 딱 부딪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위로를 하고요. 조금씩 도와주고요. 소망을 주고요. 조금씩만 위로해도요, 마음의 문을 딱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고요. 구역장이다, 뭐다, 기관 회장이다, 그게 아니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까지 올 때는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교회로 왔겠습니까? 교회까지 올 때는 얼마만큼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왔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못 살려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나간대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전부 다 뒷문에서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뒷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뒷문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요. 뒷문에서요. 영적으로 뒷문에 딱 서가지고요. 딱 이걸요. 전부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 사명자도 많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복음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충성된 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이 복음을 줘가지고 업을 통해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요, 평신도인데요. 로마에서 쫓겨왔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바울을 통해 갖고 다 치유받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결국은 전도자가 딱 돼가지고 아볼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볼로 목사는 또 그의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아니, 평신도가, 이게 아볼로라는 사람은 목사니까요. 평신도가 목사의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모르는 목사에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놓치지 않는가, 그런 걱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자녀가 됐는데 정말 편안하게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걱정을 밤새도록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보이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세상이 보이지, 또 교회로 오면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려내겠는가?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팀만 되면 되거든요. 한 팀. 교회에 오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뭐 세상적인 이야기에 통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 복음으로 통해야 돼요. 복음으로 통하는 한 팀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기간을 살려내고, 그리고 또 구역을 살려내고, 기간은 이게 여성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학교를 살려내고 중고등부를 살려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또 우리가 있는 이 지교회 살려내고 전문교회 살려내고, 그리고 또 멀리 내다보면 문화지교가 많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바이올린 만들어져가 있고요. 그리고 첼로 만들어져가 있고요. 그리고 저거 지금 이제 컴퓨터 지금 이 기능을 가지고 또 지교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색소폰이다 이런 걸 만들면 되고요. 계속 탁구 이런 걸 또 앞으로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끊임없이 뭐냐, 한 팀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이 안에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역장이다, 뭐 회장이다 이러면 좋지만은 굳이 구역장이다, 그리고 기관 회장이 아니라도 내가 나하고 통하는 팀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살려내고, 교회 안에 살려내고, 세상에 나가면 업을 통해서 살려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은 굉장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허무할까 말이에요. 이 현장까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까지 쭉 연결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교회 밖에서도 업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해가게 되고 또 이런 많은 기간을 통해 가지고 또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도대체 어디에 임해야 되겠는가? 내게 먼저 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은혜 속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현장과 교회를 보면서 오직 성령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말은 충만이란 말은 물이 가득한 걸 말하거든요. 오직 성령이다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강해지면은 내 앞에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성령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 전에 행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한 사람들에게 정의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의 가르치심,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정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향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 되면 됩니다. 정의는 어떤 사람이 정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평범하게 봐도 그렇잖아요. 정인이 뭐예요? 어디에 정인되어야 됩니까? 본 것의 정인입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서울 간 사람하고 시골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울에 간 사람하고 서울에 안 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니까요. 누가 이깁니까? 안 간 사람이 이긴대. 왜 고집이잖아요. 서울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간 사람이 이긴대. 서울 가본 사람은 아니까 말을 안 해요. 본 사람이요 정인입니다. 본 사람이 편안하게 정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누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그 영적 원리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편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딱 이렇게 성취되거든요. 그리고 또 누린 사람입니다. 누린 사람. 아는 사람보다도 누린 사람이 제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뭘 체험해야 되죠? 복음을 가지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맞잖아요. 상처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받아.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안 받아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야 돼요. 그게 장땡이에요. 장땡이.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씨는 장땡입니다. 장땡이야. 장땡이 누구라고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상처를 안 받아야 돼. 상처 받아버리면 전도자를 못 써. 전도자하고 전도자 아이고 차이가 뭐냐? 상처를 내가 안 받아야 돼요. 절대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 목사는 이제 복음의 증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정의된다고 했는데 내 자신에게 먼저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